사람이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하루에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세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어떤 조사에 따르면 남성이 하루에 하는 말이 2만 5천 마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성은 몇 마디 정도 할까요? 자, 남편이 2만 5천 마디 정도 된다면 나는 얼마 정도 될 것 같다. 막 10만, 네. 네. 의외로 이 조사에서는 3만 마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이 생각보다 말을 많이 하거나 여성분들이 말을 적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2만 5천 마디에서 3만 마디 정도면은 이 책으로 기록했을 때 한 50페이지 정도의 분량이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책을 50페이지 읽기가 힘든데 우리는 50페이지의 분량을 계속해서 이렇게 생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신이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말은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말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뱉은 말, 우리가 세상에 꺼내놓은 말들은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말을 해서 어떤 말은 그냥 지나가도 되는 말, 어떤 말은 잊어도 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말들이 내 혀로 세상에 내어놓은 결과물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나는 잊어버리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 어디에선가 누군가에게 그 말이 어떻게 작용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입술에서는 30초, 마음에서는 3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말이 누군가의 말에는 30년 동안 남는다라는 말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날카로운 말 한마디가 인생을 비극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말을 하는 것은 쉽지만 그 한마디의 말은 영향력이 삶을 뒤흔들 만큼 거대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도 이 말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처럼 혀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 한마디의 힘이 개인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와 역사 안에서도 영향력을 드러냅니다. 폭력은 짐승의 법칙이며 비폭력은 인간의 법칙이다. 누가 한 말일까요? 네, 간디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은 전 세계의 평화의 소중함에 대해서 일깨워 주었습니다. 국민에 대한 국민을 위한 정부, 이거 다 아시죠? 에이브라함 링컨이 한 말입니다. 이 말은 민주주의의 눈부신 발전을 이루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몽당 연필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섬김과 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개인은 제 민족을 위해 일함으로 인류와 하늘에 대한 의무를 수행한다 라는 말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처럼 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힘과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야고보는 혀를 사용하는 것, 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고보의 주제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참 믿음이란 행함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믿음을 증명하는 행함이 말하는 것, 즉 혀를 사용하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이 3장에 그렇게 권면합니다. 왜 야고보는 말로 믿음이 증명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말을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나 자신을 드러내는, 자신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도구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어느 시대나 지도자 혹은 선생의 자리에는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능력이 탁월한 언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의 인물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거절하며 했던 말입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자기는 미련하고 말을 잘 못하니 형 아론을 보내라고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합니다. 또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슬프도스로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며 두려워했습니다. 물론 지도자나 선생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 자주 서고 또 말을 해야 되고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탁월한 언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이나 개인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의 집합체이자 그 사람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말이 그냥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이 나오기까지는 우리 안에 그 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말을 하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말씀에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함께 소망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말의 영향력과 책임감을 강조하기 위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것으로 권면을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사도 야고보는 가르치는 사람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으니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선생은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선생의 위험성이 무엇이냐?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말 실수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말한 대로 행하지 않을 때 그의 가르침과 삶이 다를 때 학생들에게 더 큰 상처와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야고보는 선생된 이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실까요? 네,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흔히 우리는 선생이라고 하면 주일학교 교사처럼 어떤 자리나 직분 또 어떤 자격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선생의 의미를 좀 더 넓게 본다면 우리는 인생의 다양한 관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생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논어의 수리편에 보면 삼인행, 필유, 아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그 안에 자신의 스승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삶을 살아가는 가족 안에서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선생이 될 수가 있고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선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분을 뛰어넘어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덕이 되고 지혜를 주고 깨달음을 준다면 그가 그 지체의 선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뜻하지 않게 인생에서 만난 사람이 우리의 선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준비가 되었든 준비가 되지 못했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는 선생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음을 기억하며 이 권면의 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도 야고보의 권면은 문자 그대로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격 없고 자신 없는 사람들은 선생 되기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라라는 부분에 좀 더 초점이 가 있습니다. 즉 조심하고 신중하기 위해 지혜를 구하여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혀를 제어하는 것은 우리 존재의 온전함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지혜롭게 하려고 노력하고 탁월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아름답게 하려고 노력해도 그 사람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우리의 한계, 현실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2절의 말씀처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온 몸을 다스리는 온전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래서 이사야가 보인 반응은 우리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 얼마 큰 영광인가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 이제 죽게 되었구나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렇게 사도 야고보는 그 심판의 두려움을 기억하고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이러한 종말의 두려움으로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혀를 제어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겸허히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온전함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붙잡을 수 있는 인내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은혜이자 책임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계속해서 혀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에 물리는 재갈과 배를 조종하는 키를 비유로 들어 설명합니다. 말의 재갈과 배의 키가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재갈, 작은 키가 전체를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이 말로 우리의 온몸 전체, 아니 존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5절과 6절 그리고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불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라는 이 부분은 혀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암시합니다.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그 영향력은 우리 인생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라고 야고보는 권면합니다. 그렇게 혀는 매우 작은 지체이지만 온 몸을 죄에 빠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혀는 온 몸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더럽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혀를 잘못 사용할 때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 혀는 삶의 수레바퀴를 삶을 통째로 태워버린다라고 야고보는 경고합니다. 우리는 혀의 문제가 자신의 인격의 문제, 성품의 문제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사람이 변해야 된다면 그것은 인격의 문제일 수도 있고 성품의 문제일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혀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담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지만 마귀는 그 말로 인간을 유혹했고 세상은 망가져 버렸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지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혀는 우리 인생 전체를 불사르는 지옥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은혜로운 말로 경건해 보일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은혜로운 말,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간 사람한테 그렇지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로 드러내는 자신의 속사람이 변화될 때
변화되어져 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희극인 이성미 집사님의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사춘기 시절 자신의 성격이나 생각과는 다른 아들이 정말 못마땅했다고 합니다. 게으르고 등교 시간을 넘어서야 학교에 가는 것을 보면서 분통이 터지고 답답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매일 화가 났고 매일 큰 소리가 오고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밥을 먹자 이성미 집사님이 화가 나서 아들 뒤통수에다 대고 한심하고 쓰레기 같은 놈, 너는 나가 죽어야 돼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내 아들 정말 너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해줄까라는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녀는 너무 무서워서 안방으로 들어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회개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로부터 그녀는 욕을 하지 않게 되었고 아들과의 관계도 점차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 변화를 겪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변화시켜달라고 많이 기도했는데 아들이 아니라 제 마음이 바뀌니 아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평소에 하는 말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 삶의 어려움과 삶의 힘듦으로 인해 붙은 그런 험한 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낙담과 절망의 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은 원망이나 불평의 말이 여러분들의 말 끝에, 혀 끝에 붙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들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내 인생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정말 내 인생이 그렇게 된 것 같아서 한숨이 나오고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몸을 쳐서 복종한다라는 표현처럼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향해 쏟아놓는 인에 박힌 말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 자식을 향해 쏟아놓는 그 말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더럽고 추한 세상과 어깨동무하며 쏟아놓는 그 저속한 말들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빚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혀가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과 혀를 주장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빛 가운데 노력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지옥불에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빛의 행진이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말을 품고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자신의 혀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성도의 정체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자신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 가운데 그 인도하는 그 능력을 널리 선포하는 사람들로 부르셨다라고 베드로전서를 통해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이 찬양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전한 옛 본성은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라고 주신 혀로 자신이나 다른 이들을 저주하게 만듭니다. 사도 야고보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주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는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 향하게 됩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찬양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아 온전해지는 성도라면 당연히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야고보는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을 하고자 노력해야 할까요? 말씀인 것처럼 찬양의 말, 감사의 말, 칭찬과 위로의 말, 좋은 말은 다 해야 되겠죠. 좋은 말은 물론 다 해야 되지만 오늘 말씀에 잇대어서 한 가지만이라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말은 바로 인정하는 말입니다. 게리 체프먼은 그의 책 5가지 사랑의 언어에서 사람마다 마음속에 이 사랑 탱크가 있는데 그 사랑 탱크를 채우기 위해 5가지의 말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칭찬과 함께 있는 시간, 봉사, 선물, 스킨십입니다. 처음에 나온 칭찬이 바로 인정하는 말이죠.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칭찬입니다. 우리는 가끔 정말 당신이 맞다라고,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말을 할 때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인색하게 뺄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존중하며 그냥 그렇다라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해야 하는 것, 그러니까 인정하는 말을 하기 위해 인정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9절에 나온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다른 가족이나 지체들을 바라볼 때, 혹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사랑의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가끔 제 자신을 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냥 기분이 우울할 때, 뭔가 위로가 필요할 때 그냥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한번 해보시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망되고 낙담될 때 혹은 위로가 필요할 때 자신을 향해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인정이 필요한데 세상에서는 인정이 부족하죠. 인정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는 자신과 다른 이들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무엇인가가 부족해서 행복하지 못하다는 관념이 이 세상 가운데 넘쳐납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은 자신의 제품을 팔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끊임없이 당신은 부족하다고, 부족한 삶을 살아간다고 유혹합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라도 소비자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새로운 기능성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노안이 되고 더 빨리 늙는다고 유혹합니다. 새로 나온 스마트폰을 쓰지 않으면 남들보다 뒤처져 있고 더욱더 윤택한 삶을 살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어느 정도의 급의 차를 타지 않으면 체면이 구겨지고 남들보다 못 사는 것처럼 보인다고 유혹합니다. 특정 지역과 특정 메이커의 아파트에 살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라고 유혹합니다. 세상에서 필요하다는 것들, 당신이 이 정도 있으면, 이게 있으면 삶이 더 나아지고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자신의 삶을 채우면 우리가 행복해지겠습니까? 만족과 행복이 우리 안에 넘쳐날까요? 아닙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은 우리를 더 목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오래된 예화 중에 어느 신혼부부가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가 친구 집에 갔다고 하죠. 그래서 그 친구가 산 집이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본인들의 집은 공중 화장실인데 그 아파트에는 안에 화장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혼부부의 목표가 아파트를 사는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았죠. 그래서 아파트를 드디어 장만했습니다. 근데 또 그때 마침 그 옛날에 집들이를 초대했던 친구가 자기네들도 집을 바꿨다면서 또 초대를 한 겁니다. 어땠을까요? 네, 그 집에 갔더니 그 집은 화장실이 2개였던 거죠. 네. 이것처럼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목마르게 만듭니다. 우리는 돈으로 가짜 행복, 가짜 만족을 추구하는 이 세상 가운데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만몬과 헛된 욕망에 눈이 어두워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로는 당신의 인생을, 당신의 만족을 채울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채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이 확신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하다고, 그 안에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있다고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로 나 자신을 향해, 다른 이들을 향해 인정하는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는 말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존중하고 또 인정하는 말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 가족이나 지체들과 또 이웃들이 여러분의 말에서 무엇을 발견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잇대어 우리는 우리의 말, 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혀와 우리의 입술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전쟁을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를 온전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지난한 싸움으로 인해 지칠 수 있습니다. 변화가 없어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나 자신을 그리고 다른 이들을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며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에는 그런 믿음이 가득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마음과 말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우리가 서로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